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95쪽 누가복음 5장 말씀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우리 9절부터는 같이 읽죠.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다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 때문에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돈은 잘 벌고 싶으신 마음은 있나요? 예. 사실은 돈 잘 벌고 싶은데, 많이 벌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될 때가 있고요. 학교 다니는 학생치고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그런 마음이 있었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수포자였습니다. 수학을 포기한 사람을 수포자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찍이 수포자로서 수학시험은 다 찍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한 번도 빵점을 맞은 적은 없어요. 여러분, 노래 잘하는 거, 운동 잘하는 거, 물론 자기가 훈련하고 노력해서도 잘하겠지만 그거 은사예요. 그죠? 제가 아무리 축구 연습을 한다 해도 손흥민만큼은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여러분, 공부가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공부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 잘 못하는 것 때문에 막 애들 닥달하면 안 돼요. 걔 머리가 누구 닮았어요? 어머니 머리 닮고 아버지 머리 닮았는데 계속 주워 짠다고 걔가 공부를 잘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걔가 공부를 잘 못하지만 분명히 뭔가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부모님들이 잘 발굴해서 그쪽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기 싫은 거 못하는 거 하면서 살면 얼마나 재미없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수포자한테 계속 수학 공부를 시켜보세요. 아마 본인도 괴롭고 부모님도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하는 일들 다 잘하고 싶은데 능력의 한계 때문에 못하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거, 돈 잘 버는 거, 운동하는 거, 세상 어떤 일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쉬워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은 것은 쉽고 가볍다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해요. 신명기 30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 근데 재밌는 것은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겨요. 근데 주님의 평가, 주님의 칭찬은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주님은 똑같이 평가하세요.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앞에 나와서 설교하라고 시키던가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땅에 묻어둬요. 주님이 뭐라고 책망해요? 예, 이렇게 책망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1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게을렀기 때문에. 게으른 게 곧 뭐한 거예요? 악하다라고 주님 말씀해요.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1달란트로 뭔가 열심히 하다가 본전까지 잃었어도 주님은 뭐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땅에 묻어뒀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이 찬송이 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혹시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태도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분 계시나요? 혹시 내가 오늘 주일 빼먹으면 다리몽댕이 부러지든지 요즘 천둥번개 많아야 하는데 벼락 맞을까 봐 무서워서 교회 오신 분 계신가요? 만약에 주일날 예배 빠지면 손가락씩 하나씩 부러진다면 손가락 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징계하신다면 멀쩡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 하지 않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저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주방에서 나가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화단에 사과나무가 하나 있어요. 보셨어요? 사과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그 따먹으면 큰일 나요. 그 선악과야. 근데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2개가 떨어졌어요. 그 제가 바자회 때 팔 건데 돈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을 우리는 과학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무를 보고 시를 쓰든 노래를 부르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시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무를 보고 나무를 만드신 이를 찬양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 맞아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나무를 보고 나무를 만드신 이를 찬양하는 자를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존재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존재케 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십니다. 그 나무는 보이지만 나무를 존재케 하신 이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것은 마치 꽃이나 하늘의 달이나 별이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 꽃을 피게 하시는 분, 그리고 달과 별을 있게 하시는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이 본질을 보는 눈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믿음의 눈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을 깨닫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눈이 있기에 존재의 군원을 아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 딸만 6이 있는 가정이 있었어요. 아들 낳으려고 계속 낳는지는 모르겠는데 딸만 6인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예쁜 인형 하나를 준 거예요. 받아가지고 집에 오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일까요? 딸 6 중에 누구를 줄까? 고민하다가 이 엄마가 고민 끝에 6 딸에게 물었어요. 엄마 말 제일 잘 듣는 딸에게 주겠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6의 딸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대요. 에이, 그럼 아빠가 받겠네. 아이들 보기에 엄마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였어요. 아빠. 여러분, 딸들이 눈에 이렇게 비칠 정도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일까요? 아닐까요? 예, 틀림없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아빠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꼭 필요한 요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세요. 순종이 쉽죠? 얘가 밖으로 크게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속으로 기어들어가. 예. 순종이 쉽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속담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속담을 닮은 것 같아요. 자,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조상 대대로 물고기 잡는 어부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물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어떤 고기가 언제 잘 잡히는지 경험상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 그 밤에 밤새 그물질했지만 물고기 몇 마리 잡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베드로 생애에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꼭 악몽을 꾸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실패하고 다음 날을 기대하며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자신에게 부끄러웠겠어요. 은근히 자신에게
화도 났을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의 이 모습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물고기 잡는 전문가였는데 나무에서 떨어진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씻는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배를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기분 상태가 어때요? 젊은 애들 말로 왕짜증인데 낯선 사람이 와서 자기 배를 좀 빌리자는 거예요. 근데 왠지 모르게 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무태에서 조금 띄우고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청중들은 육지에 앉아 있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세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 바다에 베드로의 배 위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한 이유는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을 등지고 말씀하셔야 회중들이 잘 들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씀에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해야 하네요? 순종해요. 방금 직전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권위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순종하기 어려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시간적으로 물고기 잡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보통 해가 뜨면 이 물고기들이 깊은 데 있다가 플랑크톤을 잡아먹기 위해서 얕은 곳으로 모인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베드로의 경험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요? 밤새 그물질 했는데 갑자기 없던 물고기가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물고기가 잡힐까? 이거는 베드로의 경험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명령자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명령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직업이 뭔지 아셔요? 그렇죠.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목수 생활을 30년 가까이 한 목수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지금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 어려운 이유에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해요. 뭔가 하나님의 그 권위의 말씀에 그는 압도되어서 여러분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의 삶의 수준이 더 높아지고 깊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을 그에게 당부합니다. 자,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요소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쉽다 그래서 어렵다 그랬어요? 대답도 안 하시네 이제. 순종 안 하면 뭐 된다 그랬죠? 잡종된다 그랬죠. 자, 4절 볼게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수님의 명령은 상식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전문가인 베드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 결과 6절에 얼만큼 잡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혀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베드로는 그 그물이 찢어지는 순간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경험,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느 가게 오픈하면서 준비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여러 번 했지만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면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능력으로 뭐든지 다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1살, 2살 먹으면서 여러분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많구나. 나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구나. 어떤 때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안타까울 때요, 하나님, 제가 저분의 아픔과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좀 일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저는 확실히 믿기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그때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 먹고 신학 공부하고 전도하고 할 때 어느 분이 목사님, 전도사님 아프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저는 기도해달라니까 기도하는데요, 내가 기도해도 꼭 안 나을 것 같아. 기도해도 뭐요? 안 나았을 것 같아. 그리고 해도 진짜 안 나서. 그래서 저는 누가 이렇게 안수기도 해달라면 되게 자신감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 개척하고 제가 깨달은 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는 그냥 해라. 믿음으로 해라. 안 났으면 누구 책임이요? 저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 안 났으면 그 대상자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때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 근데 저희 둘째 형님은요, 이 성도들이 아플 때 치료하면 그런 은사가 있어요. 우리 둘째 형님은.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많은데 우리 셋째 형수님이 폐암 말기라서 이제 병원에서 다 손들었어요. 결론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 번은 형수님 집에 갔는데 저희 형제가 3명이 목사예요. 둘째 형님, 여섯째 형님, 저. 근데 우리 둘째 형님이 형수에서 안수하자. 거긴 재수시죠. 그러면서 한 말이 분명히 셋 중에 하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다. 목사 셋이. 근데 내심 그 얘기 듣고 내가 무슨 욕심이 생기는지 알아요? 내가 제일 젊고 싱싱하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그리고 셋이 형수님 손에 얹고 강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야 우리들의 삶이 평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에 내가 주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삶이 더 그의 인격이,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고 아름다웠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혹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주님, 제가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말씀 편에 서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배를 좀 이용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상황으로는요, 자기 배를 내어드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첫째는 밤새 실패해서 기분이 언짢아요. 근데 낯선 분이 와서 자기 배를 쓰자고 할 때 베드로는 자기 배를 내어드립니다. 이게 베드로의 인생 역전의 기이한 발판이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태어나면서 금리빨하고 BYC 입고 안경 쓰고 뭐 가지고 오신 분 있나요? 없죠. 물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뭐 소유를 얻고 집을 사고 이렇게 얻었겠지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도 코끝에 호흡도. 여러분, 우리가 사보험서를 읽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건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그것 좀 빌려주세요. 그것 좀 임대해 주세요. 제가 좀 쓰고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쓸 때도 꼭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말씀하세요. 왠지 아세요? 실제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 뭐 타고 가요? 그죠?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세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나귀가 없어요. 제자에게 건너편에 가면 나귀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테니까 가서 풀러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리가 뭔지 알아요? 참외서리, 수박서리.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다른 사람의 나귀를 끌어오면 어떡합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떡해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참 신기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보내리라. 그 제자들이 갔어요. 풀는데 주인이 왜 훔쳐가냐고 뭐라 얘기해요? 주인이 쓰시겠다는데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귀를 보내세요. 신기하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방 가서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런 예가 성경에 많은데요. 하나만 더 예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해야 되는데 모일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제자에게 시킵니다. 너 성읍에 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근데 여러분, 물동이는 여자들이 많이 이고 다니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원래는 남성 명사로 돼 있어요. 주로 여자들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데 유일하게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가면 발견하기 쉽겠죠? 근데 제자가 가보니까 진짜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를 쫓아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주인께서 마지막 만찬을 이 다락방에서 하고 싶답니다. 그렇게만 전해라. 가서 그렇게 했더니 다락방을 내어드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가 잡힌 뒤에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불러요. 자신의 뭐라고요? 주인.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삼라만상의 주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배를 내가 좀 쓸게. 그럼 내드릴 용의가 있나요? 뭐야, 아멘이 벌써 줄잖아요. 그러니까 배는 없는데요? 아니면
네 재능을 내가 좀 쓰고 싶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일부를 나를 위해서 좀 쓰고 싶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배를 내어드렸어요. 배와 그물을 뒤로하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풍성하게 됐습니다. 저는 초도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 내 심령, 내 영혼,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 사업장에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런 은혜를 주세요. 자, 마지막 결론인데요.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축복은 이웃들과 나누는 인생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축복을 이웃들과 나누며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의 그물에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베드로 혼자 다 채웠나요? 아니요. 곁에 있던 동료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김포남현교회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누리고 그 받은 복 때문에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누구한테 나눌 것이 없다고.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나눌 것이 풍성히 있어요. 때로는 가난하고 돈이 없더라도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을 참 잘 못해. 어떤 사람은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셔야 돼. 전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애가 5살, 3살 얼마나 이뻐요, 그죠? 참 신앙생활 잘하고 다복한 가정인데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사고로. 그 많은 성도들이 조문 가고 위로하는데 그분하고 제일 친한 여자 성도가 목사님, 제가 가서 뭐라고 위로해 줘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 위로가 될까요? 그 상황에. 어느 분은 푼수같이 이것도 주님 뜻이요. 주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게요. 여러분, 그게 위로가 안 돼요. 그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저도 위로의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가셔서 안아주시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 나면 그냥 함께 울어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세요. 여러분, 그 위로가 되겠죠, 그죠? 아무 말 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축복은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인생이요? 보람 있는 인생. 주님은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후로는 내가 뭐를 낚는? 사람을 낚는 전도자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올해 21년 차인데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 마음 한켠에 참 보람 있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이들이 말 잘 들을까요? 어른들이 말 잘 들을까요? 저는 어른들을 섬기고 목회해요. 말 잘 안 듣는 아이들보다. 어떤 때는 낙심도 되고 어떻게 어른이 돼가지고 저럴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참 보람도 느끼고 감사도 느끼고 그래요. 여러분, 김포 남현교회는 모두가 다 자비량으로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그죠? 우리 할렐루야 성가 대원들 찬양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대답이 별로 심통치 않네. 보람을 느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매주마다 기대가 돼요. 진짜예요. 그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2곡씩 불렀으면 좋겠다고. 근데 시간 관계상 못하는데, 저는 우리 성가 대원들이 찬양할 때, 물론 어떤 때는 내가 준비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못할 때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설교하고 나면 꼭 복귀하거든요. 설교를. 어떤 때는 1부, 2부, 3부 설교가 조금 달라요. 복귀해가지고 고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수지 맞아요. 복귀 2번 하고 지금 쓴 거예요. 근데 항상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메달 치면 잘 친다 그래요? 2할 오픈 3할? 4할 정도 치면 역사에 길이 남을 거예요. 그죠? 야구 잘 모르시는구나. 타석에 방망이 들고 섰어요. 투수가 던지면 3번, 4번 치면 잘 치는 거래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일할 때 홈런만 치려고 하다 보면요, 자꾸 상심이 돼요. 하지만 홈런을 치려고 뭐를 해야 돼요? 안타를 치든 홈런을 치든 치려고 애는 써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로 보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목장 예배가 시작되는데, 우리 목자들이 빨리 9월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우리 사랑하는 목원들 만나고 싶다. 그래서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싶고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자가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성도님들은 목장 방학하니까 좋아. 이 방학이 쭉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저도 알아요. 저도 목장 방학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목장 편성표 하나 만드는 것도 여러분 힘들어요. 근데 좋아.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앙의 성숙 없어져요. 믿음의 진보 없어져요. 힘들지만, 안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그 일을 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람과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 이 땡볕에 주차 정리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애써요. 저는 그분들 보면서 하나님,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책임감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임을 깨닫고 저 일 열매가 보람으로 맺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랬죠, 그죠? 하지만 아무나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자기 경험 생각들 다 내려놓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이,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들이 더 격있고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목적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